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내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족, 물질 혹은 집, 땅, 뭐 재산, 직장, 사회적 이치 혹은 자녀들 혹은 취미 생활들,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들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삶의 중요한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더라고요. 네, 자동차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광교로 오는데 왕복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요, 어머니 차가 없으니까 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차를 구매할 생각으로 그렇게 다녔던 거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차를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자동차 출고가 코로나 때문에 오래 걸릴 줄 알고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재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구매 계약금을 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차 구매하고 계약했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출고가 된다는데 저는 이 계약을 하고 나서 2주 만에 차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차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근데 기쁜 마음도 잠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모아둔 돈은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고, 이거 매달마다 갚아나가야 될 거를 생각하니까, 5년 동안 갚아나가야 될 거를 생각하니까 암담해지는 겁니다. 카푸어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소위 말하는 카푸어 인생, 차의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하는 꼬라박았다. 차에다가 모든 전 재산을 다 지불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지끈 아파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 성격상 고가의 물건을 사면요, 한 번 사면 애지중지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4년에서 5년 된 핸드폰인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액정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깨끗하게 쓰고 있어요. 신발 같은 경우도 한 번 사면은 1, 2년 동안 새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꾸김없이 신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상 물건을 한번 사면 애지중지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 차를 받으니까요, 이 매주 월요일 쉬는 날마다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하고 광내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이 차 때문에 유튜브도 하고 자동차 유튜브도 하고 막 이곳저곳에서 섭외돼가지고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자동차 용품들, 고가의 자동차 용품들도 막 협찬도 받고, 이렇게 지금 한 몇 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요, 하나님보다 자동차가 더 우선인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기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아파오고, 더 차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게 바알이고 이게 우상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우상들, 바알들은 과연 무엇이었었습니까? 무엇으로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매 예배 때 나오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더 우선이었고 우리의 삶이 더 우선이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나아간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을 좀 말씀에서 보고 배우며 또 한번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지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이란 인물이 군림했습니다. 주일에도 우리 김학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이 아합에 대해 사마리아 왕으로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고 생각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나온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쓰면서도 사마리아라고도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궁뿐만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곳에도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통 왕이 죽은 뒤에도요, 왕의 가족들은 이 왕궁, 이 다양한 왕궁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겨울만 되면요 사마리아 옆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으로 휴가를 즐기러 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요, 온천 가듯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별궁식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합이 이스라엘로 휴가를 가서 머무르는 도중 왕궁을 거닐면서 이 마당, 성전 뜰 안에서, 왕궁 뜰 안에서 생각에 빠집니다. 이 마당을 넓혀서 연못도 만들고 화단도 만들고 텃밭도 좀 꾸미고 살면은 이 왕궁이, 이 이스라엘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별궁이 될 텐데,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이 왕궁을 늘리려면요, 별궁의 앞, 이 이스라엘 왕궁의 앞땅 포도원의 주인 나봇이라는 인물에게 이 땅을 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요, 아합은 나봇에게 찾아가서 2절처럼 얘기를 건넵니다. 21장 2절 말씀,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내가 소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사서 왕궁을 늘리면 좋겠는데, 야, 네가 원하는 만큼을 값을 쳐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밭을 사거나 서로 바꾸는 것은요, 약간 흔한 일이면서도 조금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좀 반대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나봇의 대답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봇이 3절 4절에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요, 결국은 줄 수 없다는 이유는요, 아버지의 유산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합의 제사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포도원은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고 조상들의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땅이었으며 이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거래하는 건 됩니다. 근데 영구히 파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증거로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과 아합 왕은 땅에 대한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그 땅을 대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합과 나봇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영구히 내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합은요 이 땅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설마 왕의 부탁을 거절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나봇에게 이 땅을 거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무시하고 이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나봇은요 이런 마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담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돌이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요 분명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합 왕에게 그 땅을 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을 때요, 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나 삼성 회장이 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와서 당신 땅이 우리가 필요한 땅인데 야 그 땅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신 나에게 그 땅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두둑히 보상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내려온 그 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팔겠죠. 몇십억 준다는데 팔겠죠. 만약 그 땅에 대한 아버지의 유언, 그 조상 대대로 이 땅은 절대 팔지 말아야 된다, 이 땅은 정말 팔면 안 된다 했을 때라도 삼성 회장이나 뭐 대기업 그룹 회장이라든지 대통령이 오면 팔겠죠. 근데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켜보겠다고 그 땅을 팔질 않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나봇과 그리고 아합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많이 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은 소금이라는 찬양으로도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PPT에 있어요. 다음 거 넘겨주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음향을 켜주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원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롭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네, 영상 꺼주시고요. 네, 자, 이 한 곡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들춰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곡은요, 무려 30여 년 전에 나온 곡입니다. 영상을 보면 웃기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뮤직비디오로 만든 거라서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들은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너무 인물들에 대해서는 집중 안 하셔도 되고요. 무관합니다. 자,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이 식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모습들과 매주 말씀을 들으려 나오지만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은혜들은 이 문 밖에 나서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 우리에게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적인 유혹들을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나봇처럼 믿음을 지켜내며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모습 말이죠. 예배를 지키며 각 요소 각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을 우리는요 매주마다 경험하며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매일매일의 삶이 순탄치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말이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나봇이 거절한 이후에 아합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왕의 아닙니다. 제가 틀렸어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나봇이 거절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왕궁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습니다. 왕이니까 창피한 거죠. 이 나봇이란 인물이 나의 왕의 명령에 거절했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소위 쪽팔린 겁니다. 하찮은 백성 앞에서 망신이란 망신은 제대로 당했으니까 그걸 본 망신을 당했으니 창피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악한 그 왕의 왕비 이세벨은 왕에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봐요. 왕의 마음에 무엇을 금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이에 아합은요 6절에 대답하는데 여기서 아합이 말을 왜곡시켜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은요 나봇에게 포도원의 교환을 먼저 제안했으면서도 이세벨에게는 팔 것을 먼저 제안한 것처럼 그 순서를 바꿔 말하는데요, 그는 포도원의 교환에 대해 말하면서 더 좋은이라는 그 2절 말씀 나온 그 더 좋은이라는 말은 빼고 나봇에게 그냥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것처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는 나봇의 거절의 말에서 조상들의 유산이라는 말은 빼고 나봇이 이유 없이 거절한 것처럼 이세벨에게 알려요. 이렇게 눈 감고 아합의 말만 들으면요 나봇이 더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단순한 고집으로 포도원을 팔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아합의 이 같은 설명이 이세벨의 심기를 건드려요.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세벨이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린다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이어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8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세벨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요. 7절 이렇게 말하고 나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성읍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말씀보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금식하라. 너희들 금식해. 그리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서 높이 앉히고, 그리고 불량배 사람 2사람을 세워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을 편지로 쓴 겁니다. 그 이스라엘 그 동네에다가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율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량배 2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하나님이나 백성 지도자들에게 저주나 악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만 저주해도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어마무시한 편지를 읽은 지도자들은요, 이 장로들과 귀족들은요 편지에 쓰여진 대로 행동을 합니다. 금식 성회를 열고, 그리고 나서 나봇을 그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 시간 이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들을 고백하고 상한 이 땅이 회복되게끔 기도합시다 하며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러던 중 불량배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지은 죄가 많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죄가 없어요. 저기 있는 나봇이 요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다닌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만든 장본인 나봇을 죽입시다, 죽입시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른 불량배 한 사람이 올소올소 화답하면서 기다렸던 듯이 군중 심리가 일어나고 이 나봇의 죄가 정당화되면서 함정에 빠진 나봇은요 결국 투석형 돌을 던지는 그 처형에 돌로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잔인한 것은요 이 나봇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켰던 그 가족마저도 그 가족 모두가 일가족 모두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봇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땅을 팔지 않은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라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과 귀족들이 그 땅을 빼앗아 아합에게 바칩니다. 원하던 땅을 가지게 되면 안심하며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 사건을 비밀로 간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또 통쾌하기도 합니다. 어느 공포 영화 제목처럼 나는 내가 지난 13일 금요일에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제목처럼 하나님이 섬뜩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합니다. 아합 왕처럼 성공을 위해 세상의 눈을 피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눈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특히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이겠죠. 그리고 믿음이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시선의 공평하심을 두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를 믿으시는 만큼 하나님 눈에 떳떳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정말 본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면서 정작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가야 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응답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말이죠. 결국 천국에서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아합은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이세벨은 왕의 권력으로 하늘에 불 내린 사건 때처럼 협박으로 엘리야를 위협을 가하며 죽일 수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27절을 보면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기서 보면 아합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풀 죽은 채로 지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선요 아합은 겁을 먹고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는 아합이 이 모습을 보고선 쇼일 수 있다, 이것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생각하며 아합의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아합의 모습을 엘리야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엘리야는 놀랐는데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에게 내린 재앙을 보류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진실로 회개했으니까요. 진실로 회개하니까 그 재앙이 그의 때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변한 모습도 잠시 아합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19절 말씀처럼 그렇게 개에게 물려뜯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회개된 모습이요 또 망각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겁에 벌벌 떨며 회개했던 그 모습도 잠시 나의 삶이 더 커진 겁니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했을 때 변하는 모습을 기대하지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언제 아합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지 모릅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요 제대로 된 믿음을 계속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요 과거의 죄악된 행실들을 묻지 않으시고 그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 앞에 예외 없이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갱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기억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교회와 말씀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쳐다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공평하심 안에서 눈에 보이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선하게인지 악하게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을 선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다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